2026년 7월 26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 437장 2절 부르겠습니다. 메마른 영에 힘솟아 나 주를 따르니 참 목자이신 그 이름 찬양을 받으리.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선지자들에게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나타내신다. 그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1절부터 내용을 쭉 보면은 애굽에서 올리신 인도하여 올리신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베풀지 않고야 새가 어찌 거기 잡히겠으며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나팔을 불게 되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면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라 하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소식을 전해라.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만 보이셨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마치 사자처럼 마치 뭔가 먹이를 잡은 사자처럼 수풀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마치 덫에 걸린 새처럼 풀떡풀떡 뛰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나팔, 재앙이 임한다, 전쟁이 임한다, 적병이 쳐들어온다 하는 것을 알리는 나팔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좀 심각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경고가 헛말이 아니다. 그런 경고를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 계급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종교인 계급에 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아모스 7장 14절에 아모스가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런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사자와 같이 나팔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 즉 이스라엘을 치신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면 에, 이 메시지는 기존의 이스라엘 종교에서 말하던 그런 메시지와 다른 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 예배한다. 잘 되게 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으로서 일하신다. 이게 이스라엘 메시지인데 오늘날 교회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를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너 망한다. 왜냐? 죄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겁니다. 죄악을 적당히 진통제 처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대놓고 너 죽었다. 대놓고 너 망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죠.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내셔가지고 나팔로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부끄럽고 두렵고 어찌할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상적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늘 미움받았습니다. 또 쫓겨났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의 종교 계급, 선지자 계급을 이루고 또 권력의 이쁨을 받았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전하고 이루신다. 이런 메시지죠. 즉 심판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을 그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을 확정을 하신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은 뭐 공부회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훈련받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뽑아내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가지는 존재가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너무나 사람들이 싫어할 그런 심판을 전하는 존재였거든요. 이게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참 싫은 메시지, 배척당하는 그런 메시지를 특별한 몇 사람 불러다가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고난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다가 핍박받은 것, 그 맥락과 같습니다. 이게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자칭 선지학교라 그러고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 목사들 참 많이 다르죠. 나름 뭐 말 안 듣는 교인들과 충돌하면서 고난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본인과 메시지를 전하는 자신과 또 듣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나의 죄악의 현주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정상인데 적당히 넘어가는, 그리고 결국 사람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주는, 이게 오늘 예로부터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종교의 현주소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8절인데요. 사자가 부르짖듯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다 두려워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내가 죽어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을 넣어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선지자였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소위 비전을 가지고 비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밀이라고 이런 비밀 저런 비밀 전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소위 선지자, 자칭 선지자, 갈멜산의 이방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오늘의 기독교. 이게 우리들이 사실 가만히 놔두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종교성이 있거든요. 종교성이라는 거는 결국 나 섬기는 그런 정신인데 이걸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지 않으시면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이방 선지자의 길을 갑니다. 이름은 정통 뭐 이런 게 붙어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에서 떠나서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은 아모스 7장 10절에 보면은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땅이 견딜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사로잡혀서 땅에서 떠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역적이잖아요. 역적이 되고 이거는 뭐 보안과에 불려가겠죠. 그런 메시지, 그런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이 선지자. 그러니까 가족인들 온전하겠으며 본인들 온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배척받고 싫어함을 입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 맞고 칼에 찔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같은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죠. 잘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시작하는 그런 함께 외치는 그런 구호인데요. 이런 식으로 오늘 교회는 으쌰으쌰 함께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것과 너무 다릅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메시지 전하다가 죽는 존재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아모스 9장 8절에 보니까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의 메시지,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일하신다. 말씀을 주셨다. 이거거든요. 선지자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사자, 젊은 사자, 창에, 나팔, 곧 선지자는 심판 아래에 있는 죄로 충만한 현실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도구죠. 죽었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죄로 죽었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외치는 사람. 죄로 충만하기 때문에 심판만이 답이다. 이걸 끝까지 외치는 사람. 이게 선지자라는 거죠. 그게 사실 강단에서 늘 반복돼야 할 메시지라는 겁니다. 너는 죄로 죽었었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됐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아주 교묘하게 뒤틀어 놓은 겁니다. 복음은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모두 다 죽은 존재다. 그 은혜로 사는 존재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 충만하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내세울 나의 잘남은 없다. 의는 없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낯빛으로 참 나의 가슴을 치면서 죄인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늘 하나님 주 앞에 나오는 존재. 그리고 주의 은혜가 참 귀합니다. 은혜만이 답입니다. 아들의 죽으신 보혈의 공로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족합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고 주께서 오직 영광 받으시고 아들의 보혈의 공로만이 귀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았고 구원 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자꾸 그런 쪽으로,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의 공로가 남는 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라는 것은 오직 심판,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가 의가 된다. 이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참 선지자, 예언자는 이 복음을 거스를 수 없는 이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무엇을 잘 살아보세, 잘해보세, 우리가 의롭게 살아보세, 그래서 칭찬받아 보세, 이런 메시지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말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잘 될 거다. 이거 우리 인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메시지잖아요. 사실 그렇게 못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자꾸 말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 자신이 중심에 서게 만드는 거죠. 아들의 피 흘리신 공로, 그 아들의 이름만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가 나의 인생을 자꾸 채우도록 만드는, 이것이 종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런 말씀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목사들이 더 그렇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 비밀을 전하도록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잘 사는 비결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구나. 자꾸 내 중심으로 이런 본문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하심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그리고 그 심판 앞에 내가 예외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저 감사와 그리고 감동으로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만이 남게 되는가, 아니면 내게 감동과 힘을 주는
몇 구절에 형광색으로 물들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결국 내가 남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가? 어디를 펴도 나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증거하는 복음, 예수의 피로 흠뻑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면 은혜가 임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 눈앞에 우리의 죄, 우리의 충만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에 물탄다는 거죠. 자꾸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고 모든 찬양과 공로를 다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가지고 내 공로 챙기고 있다는 거죠. 마치 아간과 같이 진멸당한 여리고에서 내 것 챙기기 급급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 마귀의 끊임없는 꾀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여기에 아주 즐겨 빠져들어가고 있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이 행한다고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들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 내 천국을 그리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앞에서 참 부들부들 떨면서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로 바꿔가지고 아주 즐거워하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로 바꿔서 전하는 이게 오늘의 모습이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의 내용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오는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주일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엄중한 메시지를 달콤한 먹기 좋은 메시지로 바꾸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메시지 앞에 이 강력하신 말씀의 칼 앞에 완전히 난도질 당해서 나의 죄악의 현주소를 보며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은총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7장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선함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르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